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 찬송가 251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를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시다.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단 주간을 맞이해서 또 6번째 온라인 집회를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작년처럼 올해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익숙해진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에 또 우리가 경계함이 누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나태함이 일어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밤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일 아침도 호흡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고 3절에 보시면 찬송하려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우리가 잘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인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첫마디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의 이 사건이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은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자들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고 보화이며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발견해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죄 용서함으로 받은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되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인 무엇이냐? 은사 중에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양이 구원받는 사건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치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저녁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공부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신앙생활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어려운 거 다 제쳐주고 힘든 거 다 제쳐두고라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도 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워서 이건 특별히 해석할 거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간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심지어 장로들은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에 멸류관을 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를 통해서 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이르느냐? 하나님을 찬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얘기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것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사실상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세전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요즘에는 그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숟가락에다가도 독복자를, 이렇게 한자를 새기기도 하고, 밥상에다가도 독복자를 새겨서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복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과 복의 동기와 복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의 모습과는 성경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다고 해도 숟가락에 복복자를 쓰고 우리 책자기에 우리의 밥상에 복의 글자를 아무리 새긴다 할지라도 그 복의 글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복을 받으라는 어떤 글을 쓰거나 뭐를 써서 내 주머니에 내 지갑 속에 아무리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종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도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숟가락에 적혀있는 복복자의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복은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복들은 잠시 즐거웠다 없어지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받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으므로 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글에 복복자를 써서 집안에 숨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 먹는 숟가락에 복복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복 중에 복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아내리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만세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첩경에서 온전하게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른 길을, 고속도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 끊어져가는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겠습니까? 썩어지고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선을 붙잡고 절벽에서 매달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고 튼튼하고 강한 밧줄을 붙잡고 절벽에서 매달려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줄, 깨끗한 줄, 튼튼한 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줄이 있고 끊어지는 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줄이 있고 깨끗한 줄이 있고 튼튼한 줄이 있다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새 줄을, 튼튼한 줄을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손을 붙잡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감람나무가 먼저 참감람나무에 뛰어들어가서 접붙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깨끗한 줄을 내려주시고 깨끗한 줄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참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들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너를 앉아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존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모든 것으로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시고 내 마음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마음에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속삭입니다. 네 환경을 보아봐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봐라.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를 해봐라. 네가 진짜 복받은 모습이냐? 네가 하나님께로도 참된 신령한 복을 사람의 모습이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느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옳으냐? 예수 믿는 게 잘하는 일이냐?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내 마음을 속삭입니다.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탄의 주는 생각에 내가 휩쓸려서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6,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사단의 이 유혹의 말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복을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입술로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른 일들에 이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외적인 복이 우리에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나간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아니 내 속에 내 죄악된 삶 가운데에 죄를 의복,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죄 용서의 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은 거고 은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침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와서 속삭여서 넌 저주의 사람이야. 난 복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망할 거고 복이 없을 거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 계속 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넘어가지 맙시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욥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고통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았던 욥의 신앙,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길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예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은 거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묵상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나간다면 그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사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르지 마십시오. 사단의 말에 귀를 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유업을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피조물이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걸까요? 너무나도 큰 겁니다.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를 바쳐도 이 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대한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그 우주의 넓음과 수많은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별들도, 그 우주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주시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주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우리 스스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삶에는 아직, 내 삶에는 죄성이 아직 이 땅에서는 남아있어서 성화가 덜 되어져서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흠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흠이 없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다시 죄사함, 곧 속량, 나의 흠, 나의 부족함,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 믿었다라는 것 한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 죄를 한번 고백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평생 내 죄를 고백하며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며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도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중에 복된 사건이,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귀중한 게 없습니다. 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은 것이고 은혜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저 유명하다고 하는 신앙인들과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작은 일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자중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 그것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인들 가운데 유명하고 멋있고 큰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뒤져보시고요. 예, 기독교 방송들을 보시면 참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루하루의 삶에 입에 풀칠하기 바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일하는 사람이나 적게 일하는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아침에 부르셔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다 끝날 때 부르셔서 잠깐 일하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이거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3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과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면 찬송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녁마다 온라인 집회를 갖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서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시고 많은 감사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 또한도 믿으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처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았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된 순수들을, 거짓된 논리들에 빠져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을 살든지 작은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집회 고난주간 감사 예배 첫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꼭 5분 뒤에도 1분 뒤에도 꼭 기도를 하시고 오늘 밤을 주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